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절기 중에 이 500주년 이 종교개혁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실은 다가왔고, 또 이것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이 개신교회들이 많이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뭐죠? 종교개혁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일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앞에 서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암흑과 절망 속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샘물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물을 마셔야 하듯이, 절망과 탄식과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은요, 이 말씀의 샘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 곧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400여 년 전, 주전 430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위대한 토목공사를 52일 만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다 마무리했어요. 이게 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이 성전, 그런데 저들의 죄 때문에 이게 다 무너졌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황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위하여 상징적으로 시작한 게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입니다. 건물을 세웠어요. 번듯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가만 보니까 이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왜요? 진짜 생명의 역사와 이 놀라운 이 부흥과 회복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 건물 하나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거든요. 이걸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이 막 용솟음 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그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요, 상징적인 시작이었다면 진짜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결단을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결단, 곧 이것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결단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라.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의 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이 선지자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에 다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곧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설 때에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옹달샘 물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물을 먹으려고 싹 옹달샘 물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니까 그 옹달샘 물에 누가 있어요? 사슴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움찔해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생명의 물 앞에서 보는 겁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물인 말씀 앞에 서서 비춰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말씀 앞에 제대로 섰느냐, 진짜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만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는 첫 번째로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때 나를 비춰주시는데 내가 비춰지니까 내 모습이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생명의 역사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죄를 알아보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이 죄를 졌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라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분은요, 소망이 있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보여지는 것이요, 그에게는 복의 길로 가는 첫 출발입니다. 봐야 돼요.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적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그 보여진 죄가 이제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막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가 보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다 저질렀는가, 죄가 이제는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죄가 이 나를 막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정적인, 그래서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를 회개할 때 해보면 죄가 이제 보여지고 죄 때문에 이런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질렀구나 슬퍼지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꾸정물에 내가 발 담그지 않아야 되겠다, 이 더럽고 추한 흙탕물에 내가 더 이상 놀지 아니하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돌이켜서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이게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요소요? 저 뒤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회개는 무슨 요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의지적. 죄를 봐야 되고 죄가 슬퍼져야 되고 이제는 더럽고 추한 죄에서 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귀한 거룩의 삶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말씀 앞에 서면 이루어져요. 말씀 앞에 진짜 서,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춰본 자는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잘 서져요, 안 서져요? 말씀 앞에 잘 서집니까, 안 서집니까? 그냥 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거 말고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뭐 맨날
운전대 옆에 놓거나 그 차 뒤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내가 내 영혼에게 다시금 듣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죠.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밥맛이 없어요. 왜 밥맛이 없냐? 30분 전에 과자랑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식사 때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식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콤해요. 한번 오징어하고 땅콩 같이 먹어보세요. 이건 이게 중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 먹으면요,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사탕이 맛있다고, 초콜릿이 맛있다고 이걸 계속 먹어보세요. 달콤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요, 우리를 피폐케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밥인 말씀을 먹기 전에 내가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달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그분은요, 영혼의 핍절함이 시작이 되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말씀의 맛을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맛보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내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자꾸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20세기 탁월한 설교가요, 청교도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많은 책 쓰셨는데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Revival. 그래서 부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금 파내는 것이다.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우물이 다 이 돌덩어리와 쓰레기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꺼내서 다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그 물을 끌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회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금 파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찾다 보니까 아브람 자기 아버지 때 이미 파놓았던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기르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물이 그 땅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약하게 이걸 다 메꿔버렸어요. 돌덩이와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단하고요,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지 않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지역에 가서 이 쓰레기와 돌덩어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참된 회복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거리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달콤한 것들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우리의 죄된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고, 죄 중에서요, 이 게으름의 죄, 게으름, 나태함의 죄.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으면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약해지고 게을러지면요, 이 말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못 보게 하는 요소 중에 뭐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재미를 느끼면 그래요. 텔레비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 꺼야 돼요. 꺼야 돼요. 요즘 전화기의 재미에 이렇게 쏙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기 재미. 이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뭐 인터넷이 전화기로 다 되니까 이걸 보면 하루 종일 전화하시고 거기에 쏙 빠지신 분들. 우리 애들도 보면은요, 아니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어떨 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틈을 이용해서 전화기에 이 텍스팅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야,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다 사탕이에요. 다 초콜릿과 같은 거예요. 가끔 피곤할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피곤이 풀려요. 이것마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어떨 때는 우리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야, 이 성경책도 안 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 전화기에 다 성경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다 열어. 근데 얘네들이 진짜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짝 또 다른 거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유혹이에요. 저는 뭐 이 자리에 아마 성경책, 아이패드 이런 거 갖고 오시면서 대신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걸 보다가 다 이 자리에서도 인터넷 터지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또 메시지가 위에서 따르륵 들어오면 그 메시지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아예 들어올 때부터 내가 전화기를 끈다.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나를 유혹해서 내가 혹시나 넘어갈 수도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유명한 그 블란세의 문학가의 명구가 있습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앙드레 지도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마련해 놓은 기준과 삶의 원칙과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들, 이런 것들을요,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내가 삶에서 이거를 순종하겠다고 실천해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다 생각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때에 말씀은 여러분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생활을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아무데나 육체를 부리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그 마니교에 빠졌어요. 마니교, 이교도들의 종교인데요. 그래서 마니교에 빠져서 한참을 방황하던 어거스틴의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암브로시우스 교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답답함을 좀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의논에게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기 위하여 이태리 로마를 갔다가 우연히 마닐라가 아니고 밀라노에 들렸습니다. 이 밀라노에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라노의 한 집에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앞뜰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노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뭘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그러니까는 잡아서 읽으라, 잡아서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자기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펴보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단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부르시기 위한 아주 강력한 섭리셨어요. 그가 말씀을 펴서 애들이 취하여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큰 충격 받았어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이 젊은 시절의 그 방탕, 호색한 거, 막 이 만이교에 불타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하고 싸웠던 거, 다 보여진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니까 이분이요, 회개가 일어나는데 슬퍼지고 눈물로 회개가, 그리고 마지막 회개는 어떻게 한다?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방탕한 젊은이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면 바로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첫 출발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샘물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던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혀지는, 그래서 저들의 이 귓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그래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말씀 앞에 다 일어선 거예요. 6시간 동안을 이 말씀 앞에 일어서서 이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12시까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 9시만 되면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걸 다 참고 말씀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들에게는 새로운 예배 전통이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온 회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이 전통이 지금도 개혁교회들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것입니다를 우리 스스로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교회의 영성을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다. 한 교회의 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느냐, 신앙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것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느냐,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자세,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니까. 마치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옹달샘 물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물을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온 얼굴과 몸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 속에서요 낭송했던 구절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18절이 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진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진 거 아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아무리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도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인간의 공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인간의 공력, 인간의 노력과 선함과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열심히 공력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의 강의실 맨 위층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이게 사는 방법이 이거구나. 공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힘입어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믿도록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 순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보는 자는요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던지면 자기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라.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생명의 샘물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즉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라. 사로잡혀야 돼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 사로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그 말씀에 대하여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몸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해야 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멘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즉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진짜 진리의 길인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로 더 나가요. 저들이요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를 인정했을 때 저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이제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말씀에 사로잡혀 그 깨달음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자신을 옹달샘 물에 던졌을 때에 그 생명의 물이 사슴을 사로잡아서 그 사슴을 다시금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옳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던질 때 그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로잡으십니다. 사로잡았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의 완성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성경 공부의 완성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끌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 이게 바로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유럽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정신적인 공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19세기, 18세기부터 이 문예부흥과 인본주의와 또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인간이 이렇게 참 위대하구나, 인간 스스로 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인간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아주 무참하게 부서진 사건이 근세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후유증을 앓았는데 인간에 대한 실망,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인간도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무너뜨리고 결국 남은 게 이 폐허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기간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모든 철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게 갑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이 부분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전 세계가 이 정신적인 공백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앞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교사처럼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러다가 스위스의 살록에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지성인과 젊은이들이 다 오고 갈 때 초대해서요 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고 오전과 오후에 공동체가 끝나면 그 공동체 노동을 통하여 얻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저녁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젊은이들과 유럽의 사상과 문화와 역사의 흐름들을 다 점검해주고
그 시대마다 어떻게 인간이 쉼과 회복을 얻었는가를 이거를 다 가르쳐 줬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 스위스에서 시작이 돼서 전 유럽에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한국에까지 갔어요. 이걸 라브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브리 운동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지성인들이요, 다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셰프 목사님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요, 모든 사상과 문화와 역사의 흐름들을 쫙 소개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그게 바로 뭐냐면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라브리 운동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신가가 혹시나 인생의 이민자로 오랫동안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면요, 지금 정신적인 공백 상태, 신앙적인 공백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 나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죄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 됩니다. 그 던져지는 순간에 말씀은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무슨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돌아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본 자들은 진짜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1517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개혁은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축복이다. 여러분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제 활력을 잃었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냉랭해졌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그 문제가 보여주신다면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이 손주들 데리고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러 나가시죠. 잠깐만! 식사하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자. 이게 Back to the Bible이에요.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활력을 잃고 가정이 활력을 잃고,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 집사님하고 권사님 가정 신방했는데 결혼한 지 60년이 되셨대요. 와, 그런데도 얼마나 오손도손 서로를 위하시고, 분명히 그 가정에는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60년 지나면요 사랑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세요? 60년 동안? 아니에요. 그건 바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말씀 원하시는 대로 잘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부모한테 찾아올 때 억지로라도 말씀 봐라 그러면 안 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앉아, 말씀 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의 능력을 얻고 정말로 이 세상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샘물 되신 말씀 앞에 나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던지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 이 말씀의 회복으로 인생의 큰 복과 능력을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